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에서 오늘 행복한 집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행복함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오늘은 한번 인사하세요. 행복하시라고. 행복하세요.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행복을 해야 되는데 행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할 사항이 있어요. 점검할 사항.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살잖아요. 일을 하고 살고 어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지금 일하든지 뭐라든지 살면서 내가 일을 이대로 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다가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 뭔가는 빈 것 같고 뭔가는 빠진 것 같고 무엇인가는 잘못된 것 같고 무엇인가는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좀 허송스럽고 그런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의 삶이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며 일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대로 죽어도 후회함이 없고 여한이 없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절대 가치를 알고 절대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가지고 지금 살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주님이 소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한평생 얼마를 살든가 사는 동안에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도 없이 보람도 없이 가치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짧은 세상이지만 사는 동안에 의미를 찾고 보람을 가지고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물어보면 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한결같이 원하지 않나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이 보다도 가치 있고 보다도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답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어디다가 두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지금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가 오늘 한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나는 오늘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돈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서로 뒤로 하고 돈 벌러 갔을 거란 말이죠. 나는 오늘 등산을 가야 돼. 친구하고 어디를 가야 돼. 그게 더 소중하고 가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로 오지 않고 그것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 사느냐면은 자기가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있느냐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이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변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 과정을 따라 가지고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심리학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다 성장해 오면서 살았기 때문에 비스무리해요. 제일 먼저 영아는 젖 먹이를 말해요. 엄마 품에서 젖 먹는 아이를 영아때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아들은요, 엄마의 품 안이래요. 그래서 이 영아 때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한 입으로는 엄마의 젖을 빨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엄마의 다른 젖무덤을 만지고 있으면 가장 행복하대요. 더 바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가장 행복한 때예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조금 자라지 않습니까? 이제 유치부, 1회 초등부 이렇게 갈 때가 되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때는 뭐가 이제는 소중하냐면 장난감으로 돌아간대요. 장난감. 그래서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그에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막 재밌게 놀 때 엄마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거기에 빠졌어.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면 왔는지 안 왔는지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장난감에 다 거기에 아주 모든 것이 빠져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좀 성장해가지고 마침내 사춘기가 되게 되면은 이성의 가치를 갖게 돼요. 이성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남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옆에 앉았으면 황홀하게 느껴져.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남학생이 멀리라도 있으면은 가슴이 울렁울렁해져요. 왜냐하면 이성을 가치관을 두기 때문에. 이런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로 다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성장과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치관이 변동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리학자의 분석으로 연구를 해본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청년기가 되게 되면은 또 가치관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요. 어떤 것으로 바뀌냐면 이때는 지식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경험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지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많은 경험을 얻기 위해 축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거기에 매진을 하고 노력을 하고 힘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래가지고 사람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40대가 넘어지게 되면은 또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때가 되면은 이제 가정을 꾸미게 됐고 자녀들이 하나둘 생기게 되니까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삶에 대해서 부담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누구든지 안정된 직업, 넉넉한 생활의 보장 이런 게 생각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를 위해서 달려가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50대 이제 넘어지고 시작하면 딱 그건 뭐 50 넘어지면 딱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거지요. 50대가 넘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명예욕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명예욕. 그래서 이때는 명예를 얻고 싶은 생각이 찾아와요. 요즘에 선거가 있는데 벽보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나왔는데 저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나이 또래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명예욕이 지금 눈에 불이 쓴 사람들이요. 어떻건 이때는 명예욕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명예를 얻기 위하여 벌어놨던 돈을 다 투자해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명예욕들이.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명예를 얻는다면 거짓말도 뭐 다반사로 하게 돼요. 그만큼 명예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60대, 70대가 되게 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든지. 그래서 힘도 붙이고 기력도 떨어지고 활력도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노후 문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다 그림에 똑같이 보여지고 그저 내 입 즐거우면 좋고 건강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건강관리를 아주 신경을 쓰고 그럴 때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그때고 노후 보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때가 그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변동되는 거예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저속한 데서 조금 고상한 데로 자꾸 이렇게 변동돼 간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어떤 현자가 아주 지혜로운 분이 말하기를 인생의 가치관의 변동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했어요. 뭐냐? 그분이 말하기를 바닷가에 자갈돌이 많은 바닷가가 있습니다. 모래만 있는 게 아니라 자갈이 많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를 가보신 분들은 금방 이게 아마 흡수가 되는 얘기가 될 줄 압니다만은 자갈돌이 많은 그런 바닷가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그 많은 자갈돌 가운데서 뭐 좋은 거 예쁜 거 잘 괜찮은 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살펴보다가 야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거 예쁘고 얘 가질만한 것 같다 싶어서 그거 하나를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는 또 여기저기를 다녀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또 이것저것 다 다녀보다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은 지금 가지고 있던 걸 버려버리고 그 새로 더 좋은 것을 듭니다. 바꿔드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니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있나 싶어가지고 다니다가 그보다 더 나은 것, 더 가질 수 있는 것 그걸 있으면은 또 이거 가지고 있던 것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 버려버리고 그것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다가 더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버리고 또 들고 오늘은 이거 드는 것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는요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이것도 들어봤고 저것도 들어보고 이것도 가지려고 했고 저것도 가지려고 다 했지만 나중에 마지막은 에이 그게 그거구나 그게 그거 같다 가진데 뭐하고 한 가지면 뭐해 그리고 던져버리고 빚어놓고 나오면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와 같다. 그럴듯한 얘기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 이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을 잡았을 때, 알았을 때, 발견했을 때 나머지 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되고 그 중요한 것, 좋은 것을 잡고 기뻐한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하기를요 무슨 비유로 하냐면은 밭 가는 비유를 얘기해요. 한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밭을 갑니다. 예수님 비유예요. 성경 보면 바로 나와요. 밭을 가는데 아마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면서 몰고 나가다 보니까 쟁기 이 보습 끝부분에 뭐가 딱 닿는 게 있을 것 느낌을 있었던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봤더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있다. 뭔가 이 땅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열고 봤더니 보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야, 이 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내 것이 안 되고 그냥 놔둬도 남의 밭이니까 내 것이 안 되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땅을 파고 그 보물을 깊이 묻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집으로 와서 그게 남의 밭이니까 집으로 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왜 샀어요? 거기에 보물이 있으니까.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희열, 이건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마치 천국이 그와 같으니라. 천국을 바로 알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된대요.
믿으면 아멘. 또 거기다가 비유로 다시 주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하기를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진주하는 진주 장사가 자기는 진주가 좋은 것이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이고 값나라가 것이 무엇인지를 진주 장사는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진주를 구하며 다니다가 보니까 좋은 진주가 나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봐요. 그래서 이것을 내걸 사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 가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그 사람의 기쁨이 오죽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천국을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얻는 사람, 천국을 가진 사람, 천국을 확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들어올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하게 보이고 다른 것은 다 우습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궁극적인 의미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나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해 주실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아름다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35장 부르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전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속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4절.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찬송가 참 좋아해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산다면 재미없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줄로 믿습니다. 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날이 그리워져.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에서 딱 얘기하는 걸 보면 가장 고상한 게 뭐고 가장 값이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데다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갖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성경에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는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라 이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경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은 이걸 굉장히 자랑으로 긍지로 생각했는데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라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모든 학문을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붙잡고 율법에서 의를 얻는 줄 알고 율법 때문에 그걸 위해서 생명 걸고 율법을 지키면서 흠없이 최선을 다해야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걸 선호했거든요. 그러니까 문벌, 족벌, 학벌, 이력,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굉장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질 수가 없고 모든 누구에게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았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면 만족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심을 두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전격적으로 만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팍 만나고 나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이 달라져요. 아, 예수 오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 귀하다고 생각한 것, 정말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물거품 같은 것이었구나. 아, 예수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 바울은 이런 모든 자기가 자랑하던 것, 자기가 긍지를 생각하던 것,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세상적인 것들이지 이것은 그걸 다 분토와 같이 바른같이 정말로 가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건 다 소용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걸 성경에는 분토와 같이 버렸다. 오늘 성경에도 그래요. 분토와 같이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지? 배설물 좋아하고 끌어안고 있는 사람 있어요? 배설물 같은 옆에다가 두고 있는 사람 있어요? 배설물은 사정없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고요 다른 사람이 되고 예수님 닮아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려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10년이 가도 변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소중한 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우리가 잡을 게 이거구나. 우리가 바라볼 게 이거구나. 우리가 의지할 게 이거구나. 가치관이 팍 바뀌게 되면 세상 옛날 찾고 있던 거 싹 버리게 되고 거기 별로 매력 느끼지 않지요. 그리고 진짜 가치를 붙잡고 진짜 가치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고 복되고 승리한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역사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야 돼. 예수만 바로 만나면 다 바뀌어져.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건 다 헛된 거구나. 진짜는 이거구나. 예수 만나면 정신이 탁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지고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무엇인데 그분 만나면 변화가 없느냐 이거. 그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그 예수가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라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는 당신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만나면 돈이나 많이 벌고 뭐 세상에서 출세하는 걸로 생각하면은요 오산이에요. 물론 뭐 예수 만나면 그런 일도 뭐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축복과 관계된 것들이고,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느냐? 피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그냥 마치겠다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좀 생각을 깊이 하고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우리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 거냐? 좀 인생을 깊이 보는 마음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무슨 상관인가 이래 버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수준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수준 높습니다고 하세요. 조심스럽게 해요, 조심스럽게. 할렐루야. 그래서 뜻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조금 깊이 보는 사람, 인생을 조금 멀리 보는 사람,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아무 길로 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 짐승들도 자기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인생은 인생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 잘못된 길 가면 실패하거든, 인생. 그러니까 길을 찾아요. 설명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조금 인생을 깊이 보는 사람은,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 참이 어디 있느냐, 진리가 어디 있느냐, 뭐가 진리냐,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살려고 노력한다. 또 뿐만 아니라 좀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걸 알아.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내 생명이 어떻게 하면 영원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앞서간 많은 선지들 가운데 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대답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그런 걸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여러 가지 여타 이방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나름대로 깨닫고 그들에게 설파하고 한 것들이 일반 세상적인 종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건 다 가짜고, 속된 말로 말하면 사단에게 속인 속임수이고,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기친 얘기야?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말든지. 당신이 당신 자신을 향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거 당신이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고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할 사람은 못 믿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길을 찾은 사람이고 진리를 찾은 사람이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제시하는 거예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나간 과거에는 엉뚱한 데서 길을 찾고 엉뚱한 데서 진리를 찾고 엉뚱한 데서 생명을 찾았지만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다른 것은 가짜야, 헛것이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탁 패서 눌러가지고 예수님 탁 붙잡고 예수 앞에 잡힌 바 되었어. 주와 함께 살다가 영원히 주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분이 순교까지 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
여러분 예수님 바울 사도 순교 현장을 이번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다녀온 분들 바울 성지순례 한 데를 가보셨습니다만 로마시에서 한 5km쯤 떨어진 곳에 가면은 순교 현장이 있어요. 거기요 중세기에 거기다 이렇게 성전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보존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나는 이번에 너무나 많이 마음의 울적함을 느끼고 많은 걸 깨닫고 많이 울었어요. 거기서 바울이 순교를 하면 그 돌이 거기 있어요. 목을 이렇게 돌이 있는데 그거 한쪽 보관했습니다. 돌이 있는데 그 돌에다가 목을 딱 대고 내려 쳐버리고 목을 그냥 칼로 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딱 쳤는데 목을 이 머리가 팍 튀어가지고 떨어지고 떨어진 것마다 셀이 쏟았잖아요. 그 현장이 팍팍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얘기지만 바울이 이렇게 생명을 다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여러분도 바울만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지. 이건 나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그 예수가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알면 다 시시한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사랑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은 생명 소중하다 그러셨지.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생명도 소중하지만 또 한 가지 참 소중한 보물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하는 육신적인 사랑들, 에로스적인 이런 사랑이 있다 없어지고 그냥 변동하고 변했다 그냥 이랬다는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 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귀한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신 걸 믿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귀한 거예요. 이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자기 몸을 불사는데 내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이거 고린도서 13장. 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에 소중하고 누구든지 이 사랑을 본받고 세상에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빚진답니다마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를 얻는 거예요. 의. 소중한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의를 얻은 것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다 잘못된 걸 알아보라고.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예요. 하늘나라는 의와 평강이 거하는 곳이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우리가 살 하늘나라는 의와 평강이 거하기 때문에 거기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의롭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 그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천국 주장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의를 어떻게 얻을 거냐? 바울은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율법으로 의를 얻는 줄 알고 그 율법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율법을 따라 살면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의에 거하는 하늘나라를 가시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완성된 자가 없어요. 100% 지킬 자가 누굽니까?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만 안 지켜도 그 사람은 한 가지를 안 지킬 죄인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제물로 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걸 칭의라고 해요. righteousness. 알았어요? 칭의.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를 믿으면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의를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 인정하면 되지. 그래서 의로운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구원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설명 길어서 설명 않겠습니다만 이런 의로움을 얻는 놀라운 역사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가 가장 귀해. 예수가 필요는 없어요. 금생에서 나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나사렛 예수 그도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도를 알고 난 뒤에 그도가 가장 고상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걸 알고 나머지 것은 다 배설물로 버리되는 거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가 설명하고 소개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들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으로 예수와 함께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